자,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1장 1절하고 14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4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8절, 창세기 1장 1절과 14절,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또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로 징조와 계절과 일자와 연도를 이루게 하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디모데후서 2장 8절.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2023년 새해에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복음이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그리고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알고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해 힘있게 선포될 것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둘이 되고 두 사람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8명이 되었으면 16이 될 것이고, 이렇게 30회가 반복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10억이 넘는 큰 무리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것은 지구가 자전을 한다는 증거입니다. 봄, 여름, 가을과 겨울을 지나고 새로운 봄을 맞아서 한 해가 지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는 것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증거입니다. 2022년이 가고 2023년이 왔다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지구가 자기의 궤도를 정확하게 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복음을 몰랐을 때에는 진화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진화냐 창조냐 라는 디베이팅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진화냐 창조냐 라는 논쟁에서는 끝이 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인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면 진화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진화는 우리가 바르게 생각해보면 과학도 아니고 논리적이지도 않지만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과학이라고 우기고 논리적이라고 우기는 것뿐이에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혼돈 상태에 있는 것이 질서정연한 상태로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청소가 되어지지 않은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먼지가 잔뜩 쌓인 더러운 집이 청소가 깨끗하게 되어졌다. 질서정연하게 정리정돈이 되어졌다면 누군가 손을 댔고 청소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이 분명하게 존재하시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신이 분명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진화론은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뿐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장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억지를 쓰면서 거짓을 믿는 또 다른 형태의 종교인 겁니다. 무엇이 논리적인 것이냐면
집이 있으면 집을 설계하고 지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논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80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구는 인류의 해비텟이에요. 온 인류가 거주하는 거대한 집입니다. 집이 있으면 집을 설계하고 지은 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시계가 있으면 그 시계를 설계하고 만든 와치메이커가 있다는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시계는 오리지널 시계가 아닙니다. 오리지널 시계는 지구 자체가 오리지널 시계예요. 그래서 밤이 되고 낮이 되면서 날짜와 계절과 연도를 알려주는 겁니다. 2022년이 갔다. 2023년이 새로 시작한다. 라는 것은 지구가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주고 있고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거대한 시계를 만드신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생각인 거예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때에 하늘과 땅에 창조된 내력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은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4편과 53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겉으로는 선하게 보일지 몰라도 속은 부패되고 그래서 위선적일 수밖에 없고 행실이 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혜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복음 선포예요. 그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기록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의 아들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육신으로 오셔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으로만 자신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으로 그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선포하시다가 성경에 기록해서 미리 약속해 주셨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셨고 아브라함의 씨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친히 그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인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을 삼키고 마귀를 멸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창조하신 영존하신 아버지,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대속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마음에 믿어야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온 세상을 속여 사람들로 하여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거짓된 정보들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퍼뜨려서 사람들로 거짓을 믿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여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정보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그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달으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에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다른 예수를 부르는데 다른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셔서 우리에게 직접 그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가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듣는 사람들은 깨닫고 마음에 믿어야 돼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14절.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또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로 징조와 계절과 일자와 연도를 이루게 하라. 창세기 1장에서는 전능자 하나님이 계셔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전능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나타내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2장 4절에 가서야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때부터 구약성경 내내 6,000번이 넘게 여호와를 언급하면서 상천하지에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묘자 모사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뿌리십니다. 구약에서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다고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갑자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태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신다고 하면서 구약의 계시를 뒤집고 새로운 신을 계시해 주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고 변해도 변함이 없고 바뀌지 않아야 진리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변해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와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과 행성들과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셔서 징조와 계절과 일자와 연도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과 행성들과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밤이 오지 않은 적이 없어요. 밤이 가고 낮이 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지 않은 적이 없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지 않은 적이 없으며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올겨울은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지만 이 겨울도 지나고 나면 또다시 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해와 달과 행성들과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셔서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일자와 연도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그러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그러면서 하늘의 기상을 관측하기 시작한 겁니다. 구약 성경을 몇 군데 더 보고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때에 하늘과 땅에 창조된 내력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에 여호와 한 분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를 너는 진멸할지니라. 여호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5절 39절에 내게 이것을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하늘 위나 땅 아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내 마음에 새기라. 이 말씀은 구약의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외에 없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진리입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이 신약에 와서 새롭게 나타났다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신론은 거짓된 신론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부터 15절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나의 택함을 입은 종이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고 내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고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내가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대속주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 사람으로 그 즐기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달라졌나요?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그 생각이 계셨더라. 그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그 생각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생각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생각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생각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생각을 지혜라고 고쳐서 번역을 해도 돼요. 로고스라는 헬라어를 말씀이라고 번역하는 대신 생각이라고 번역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로고스의 뜻이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생각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근원적인 생각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영으로 존재하시고 우리는 죽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영존하시고 죽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신 곳이
두 군데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게 글로 계시해 주신 성경이에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가 계시다는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시며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대언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자신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생각, mind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로고스를 하나님과 다른 위격의 하나님 혹은 하나님과 다른 인격의 성자 하나님이라고 잘못 해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한복음 1장을 다시 생각해 봐야지 돼요. 하나님은 성령이시고 우리와 같은 육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나타내야 할까요? 잠언을 읽다가 보면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지혜로 묘사를 했어요. 로고스라는 단어를 생각이라고 번역을 하고 지혜와 비교를 해보면 생각은 지혜로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곧 지혜지 않습니까? 이 생각에 지혜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지혜, 나의 생각은 언제나 내 안에 나와 함께 있는 것이지 내 밖에,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육체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에게 육체가 없다면 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은 나의 생각이고 나의 지혜예요. 내가 생각한다는 것이 곧 내가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생각 혹은 지혜, 로고스가 계셨는데 그 로고스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 자신이다. 만물이 그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로고스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므로 로고스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과 2장 4절, 요한복음 1장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신데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시면서 사람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아들, 아버지의 독생자가 되신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6절과 8절 24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대속주인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다른 반석이 없나니 그 있음도 알지 못하노라. 내 대속주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내가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을 때에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하늘과 땅 만물을 지은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을 때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14절에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안으로 그의 영광을 볼 때에는 거룩한 영으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오신 분 하나님의 그 아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적이 없었다면 아버지의 독생자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표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표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지 않았었다면 아버지의 독생자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그 아들도 없는 거고 그리스도도 없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겁니다. 그 복음의 첫 번째 약속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실 때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로마서 1장 3절과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다윗의 씨로, 그러므로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는 이 거짓 메시아들의 육체의 혈통을 보면 모두가 다 다윗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문선명이도, 박태선이도, 안상홍이도, 정명석이나 이만희나 그 누구도 다윗의 혈통이 아닌 것들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기꾼들에게 빠져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의 조건은 다윗의 혈통 하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 전 사람이고 지금으로부터는 3000년 전에 살던 사람인데 다윗의 자손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 중에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지 돼요. 그가 메시아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셔야만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고 인정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리 다윗의 혈통이라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태초에 그 생각, 지혜, 그 생각, 그 지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생각, 그 지혜,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로부터 계신 로고스, 그 생각이시고 그 지혜이십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주시고 다윗의 보좌에 앉아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실 만유의 왕,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한 아기로 나시고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고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엘 엘yon, 지존자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모든 것을 충족하게 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세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대속이 되기 위해 친히, 친족, 우리의 고엘,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신 분이세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모리아 산에 보이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여호와 이레 보이실 여호와세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여호와 곧 너희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라. 이는 영원한 나의 이름이요 대대로 나의 기념이 되리라고 가르쳐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갈라 마른 땅과 같이 바다를 건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여호와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신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시각적 모형으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제도와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레위기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태움 제물과 기름을 사르셨고, 사사기 6장 21절에 기드온이 드린 제물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살랐고,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를 마치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태움 제물과 제물들을 사르셨고, 열왕기상 18장 38절에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엘리야에게 불로 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령한 식물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그들을 따르며 신령한 음료를 제공하신 신령한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겸손하셔 나귀를 타시되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이십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은 30의 자기의 몸값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사자를 그 앞에 보내서 자기의 길을 예비케 하신 후에 요한의 뒤에 사람 되어 오셔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사람이 되시면서 세상 죄를 없이 하려고 자기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자녀들이 혈과 육에 참여하는 거로 자신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심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무서워하여 평생 동안 매여 종노릇하는 자녀들을 놓아주시려고 친히 혈과 육에 참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지신 우리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2000년 전 동정녀 마리의 몸에 잉태되어 유대 땅 베들레헴 어느 가축의 구유에서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사람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시고 다윗의 자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이사야 25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요 대주제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고 약속하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대주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 주신 대주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 낳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는 한 분 하나님 곧 아버지이시면서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예수는 한 분 하나님 여호와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 친히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는 구원을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는 참되신 자, 곧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는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유일하신 지혜의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제이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영광의 하나님 여호와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그러나 내가 죽었었노라. 처음과 나중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심으로 세세 무궁토록 살아있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고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예수는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다윗의 자손이 되신 분, 그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십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시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 사람 되실 때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사건, 어떻게 창조자 하나님이, 대주제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지존자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실 수 있는 것인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신비를 또 다른 신비로 풀어주셨어요. 사람은 다 죽는데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마귀를 멸하셨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피조물이 되시고 역사의 인물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심으로 역사의 못을 박아 아무도 부정할 수 없게 하셨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정확하게 성취하신 것을 역사 속에 보이셔서 아무도 이것을 부정하지 못하게 하셨고 누구든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마음에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입니다.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의미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전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암시적인 의미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겁니다. 다윗의 자손 되시면서
아들로 말씀하시는 마지막 선지자가 되셨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영혼의 저주를 피해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선지자이시므로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악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를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히브리어 사본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 뇌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것을 여호와로 시인하며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그가 만유의 동일한 주제가 되사 자기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심으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음이니라. 이 문맥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여호와로 시인하고 또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하는 이 말씀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여호와로 시인하고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는 것이 곧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를 여호와로 시인하고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는 것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을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목사, 선교사가 돼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교단의 교리와 전통을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을 때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2023년 새해 첫날부터 그 복음을 듣게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서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져서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와 함께 그 복음 선포하는 그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